행복한 안녕하세요. 안식입니다. 예, 모두 다 평안하셨죠? 이번 주에 예, 들어서는 조금 날씨가 더 무더워진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오히려 이런 계절에 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을 잘 챙기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과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예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언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들이 담겨져 있죠. 중요한 건 그 예언은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과에서는 이 예언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언급해 줍니다. 오늘 그 기초를 탄탄히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예언들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언이 가져다 주는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다루었던 아주 중요한 그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기초적 부분들을 우리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잘 압니다. 이것은, 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특별히 이상에 대한 기별을 받을 때, 그 이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고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집중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과 또 우리가 살피게 될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예언의 공통적 하나의 포커스,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본래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일별 교과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성소의 실제적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두 그룹에 대한 중심을 갖고 오늘 그 두 그룹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 두 그룹은 불타는 숯불과 같은 아주 강렬한 열망과 뜨거움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 성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한 존재, 루시퍼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과 그리고 축복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선에 대하여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막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이라는 걸 강조해 주죠. 그러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걸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루시퍼가 실족했던 자리입니다. 오늘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언된 역사였고 또 실현된 과정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직면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의 결점을 바라본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은 그저 오늘 우리가 열의를 품고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야, 될 거야, 할 수 있지 라는 우리의 의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내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도 거룩한 빛으로 환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제가 여자 셋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이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거울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잘 보지 않는 거울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확대되어진 거울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제 얼굴을 싹 냈더니 정말 제 얼굴의 이 모공까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확대되니까요. 너무너무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주름 하나하나, 잡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더 우리를 밝게 비출 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때로는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호자의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환상은 그 거룩함 속에서 오늘 그 위대함이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위대함 앞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결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요,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두 그룹과 지성소의 두 그룹을 비교해 줍니다. 조금 더 이해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활용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거기 사용된 용어가 두 그룹의 그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졌고 그것은 어디에 반복되어지냐면 성소의 지성소 안에 특별히 그 법궤를 둘러 있는 그룹들에 사용되어진 표현 속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에덴을 밟지 못하도록,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경계했던 그룹의 역할이 다시 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막았던 그룹이 이제는 성소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할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그 성소의 축복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자신이 그 일에는 전혀 자격이 없음을 느꼈다. 그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을 때 그는 말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제단에 핀 숯불을 대기를 원한다. 우리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또 오늘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엄한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오늘 그 공간을 향할 때 하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는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실수하는 삶을 살았고 또 실족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거룩해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형제를 더 사랑하십시다. 그 힘으로 더 관용하시고 오늘 그 힘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성소는 역동성과 확장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저 정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저 가만히 있고 엄숙하게 조용히 있는 것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의 거룩은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 이상처럼 우리 성소에서 주어진 그 계시는 굉장한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빛이 더 환하게 불이 더 강렬하게 타고 그것이 거룩한 움직임으로 속히 날아가고 움직여가는 그 수레바퀴가 움직여가는 그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저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지점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성소를 비춰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시죠. 그 계시의 첫 장면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소를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성소 속에 내 얼굴이 등장하죠. 사자와 독수리와 소와 사람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성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신속함과 지혜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소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신속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더 강력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언약궤이든 환상 가운데든 하나님의 보좌에 선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천사들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천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역동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그 일들 이루어가기를 열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영 속에 가운데에 성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성소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얼굴 속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능력이 네 지파의 삶을 통하여 더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은 성품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각각의 삶의 그 조화와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더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정말 진정 어린 고백을 통하고 또 간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언을 주신 이유라고요. 그 예언은 그저 추상적인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생각할 때, 받아야 할 경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아름다운 공기와 햇빛과 온 천연계가 오늘 이 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 영광을 높이려고 그러고 내가 했던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이게 언제 그런 얘기예요? 장차 일어날 그 역사를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하여 더 분명히 깨닫는 축복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그런 즐거움과 환희의 안식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죠. 오늘 저희가 그 기초를 견고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의 유학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시고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대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소에 임하셨던 그 역동성과 확장성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미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